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주일 122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9문까지니까 이제 7문 하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책 집에 다 있으시죠 이거? 예, 그래서 잘 모셔놓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 한 번씩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20문, 121문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어때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떡 달라고 뱀 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막 그죠? 하물며 인간적인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고요. 내 아버지는, 내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신 그분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늘에 계시냐고 말을 뜻에서 덧붙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기도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들이 없어요. 보니까 대충 이렇게 대답도 안 하시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22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첫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거룩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별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별되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룩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상태, 그것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이 정결에 관련된 그 단계가 있어요. 제일 밑에가 뭐예요? 부정한 거죠. 그죠? 제일 밑에가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짐승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죽은 시체나 이런 거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부정이 제일 밑에예요. 그 다음에 그 위가 뭐예요? 부정에서 깨끗해지면 뭐예요? 정결이에요. 정결. 정결은 그냥 그 일반적인 상태가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 죄를 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결 위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거룩은 누구만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한 속성인데, 거룩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거룩한 존재죠. 그럼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밑에서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첫째, 거룩의 개념에서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완전성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하다, 그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순결이야말로 거룩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죠? 내가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첫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말은 피조물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됐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거룩하심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어떻게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설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책을 씻어주시고 또 그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무엇이라고요?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것인데, 어떻게 구별시키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녀 삼으심으로 구별시켜 주신 것이다.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약에 출애굽할 때에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하고 그들을 살려주신 존재, 그렇게 구별된 존재,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그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온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죄가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어진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의 거룩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라고 번역하면서 마치 세 단어처럼 말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구별하다, 봉헌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태생만을 거룩히 구별해서 봉헌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초태생만 바치라고 했습니까? 장자 재앙 때 초태생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어린 양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연합하여 사망의 형벌을 당함으로써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초태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하나는 그들의 죄를 다 씻어 그들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들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그 피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속죄해 주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쳐지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거룩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언제나 이 두 가지 개념, 곧 도덕적 완전성과 또 뭐예요? 구별됨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님께 적용해 봅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거룩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순결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구별되어진 것. 이 두 가지가 거룩의 의미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 거룩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뭐 하시다는 것이에요? 태준 형제 뭐라고? 네, 잘 알고 있네. 완전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뭐 되신다는 거예요? 구별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순결한 상태, 이걸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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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스랍들 천사들도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보시면 보세요. 성전에 가득한 날개 6이 있는데 그 둘로는 어디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순전하심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죠? 그 다음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때 내가 말하되. 이때 나는 누구예요? 이때 나는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이때 나는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서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깨끗하심과 온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과 온전하심이 어느 정도냐?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을 가려야 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차이의 온전함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벌레 같은 나. 지금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바퀴벌레 같은 그런 존재, 정말 볼품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 이름의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거룩 속에는 하나님은 그 존재로서 완전하고 순결하고 우리와는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고 피조물과는 구별되신 존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 앞에서 내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는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시는 온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스랍들이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 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어디에요?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악이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이 그것인데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뭐합니까? 자신의 부정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 말 속에는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부정하고 더럽고 비참한 존재다.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의 비참함과 죄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때요? 그 존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구별됨을 모르니까 그분이나 나나 뭐 별다른 거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어리석인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썩어질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지존자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떠한 부족이나 불결함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나 그분의 지식,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도덕적 성품들, 선하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그분의 모든 속성들이 모든 면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무한하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한 빛을 뿜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울도 삼층천에 가서 그것을 보고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삼층천 올라갔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데 그곳은 가히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다. 지금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고 할 정도인데 인간이 그걸 경험했으니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는 그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무슨 천국의 하늘과 땅, 천국의 모형을 설명할 때 12 진주며 금이 있으며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지 그곳에 뭐 금이 깔려 있고 뭐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무슨 그런 책들을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다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도 말할 수 없어. 설명이 안 돼. 뭘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화도다 나의 망하게 됐다. 내가 입술을 부정하고 비천하고 저주받을 인생이다.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랑을 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본 천국이니 어쩌니 뭐 간증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 거짓말입니다. 다 헛된 뻥이에요. 뻥.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뻥이다 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천사들도 볼 수가 없어요. 천사도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 교회에서 가장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뭐라고요? 교만하다는 소리 듣지 마라. 그 겉으로 교만이 드러나면 그 안에는 얼마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이 있고 자기 주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망조가 든 거죠. 망조가 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들어서는 안 되고 듣지 말라는 소리가 뭐냐? 저 사람 참 교만해.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 의식과 그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행위나 의나 공로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진짜 모르는 사람인 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천사도 그 빛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그 두 날개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를 연신 3번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존재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존재적으로나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바로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그죠? 무한한 존재적 격차와 도덕적인 격차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비유 들었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지렁이와 우리 차이보다도 크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렁이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지렁이하고 우리 인간하고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가 더 크다고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간격이 좁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을 행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다고 자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찬란한 거룩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럽고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이고 죽으면 티끌로 돌아갈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앞에서 정말 비참하고 더럽고 불결한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목숨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때문에 하나님의 혐오와 진노를 받으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직감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일 밑에가 뭐라고 했어요? 부정, 그 다음에 정결. 그러니까 부정에서 정결이 되려고 하면 의식을 행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옷을 빤다든지 아니면 성 밖에서 일주일을 지낸다든지 그렇게 의식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부정에서 깨끗해져서 정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해되시죠? 거룩하신, 부정하다든지 우리의 모습이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부정을 알고 뭘 느끼는 거예요?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의 모습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죽어 마땅한 부정한 이사야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찢어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극한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뭐냐 하면 나병 환자, 그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진다든지 또는 그 혈루증으로 11일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부정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부정과 정결과 거룩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저 나병 환자의 몸에 네가 닿으면 저 나병 환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네가 하나님이 맞고 죽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요. 그 손을 대요. 터치를 해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돼요. 그죠? 근데 원래는 구약에 보면 그 거룩이 깨끗하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사 없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도대체 누구냐? 분명하게 우리 구약의 율법에는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그러면 깨끗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피가 있으면 부정하잖아요.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뒤에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의 법에 보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그 제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성취되어졌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 증거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극한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러니까 여기 거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스랍이 핀 숯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술을 터치해 주잖아요. 자, 그 즉시로 이사야는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며 또한 그 거룩하심을 깨달은 인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가는 거죠. 또 뭐 이렇게 집 문서 가져오라 할까봐 다들 걱정하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져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이 맞냐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고 나서 자기의 부정을 깨닫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지 전부 다 지금 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표정들이, 그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정말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즉시로 주님을 위해서 나간다고요.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후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라고 그래도 듣지도 않고 다 가버리고 말이에요. 주변에 좀 연락 좀 하고 권면 좀 해서 오후 예배 꼭 참여하고 말씀을 공부하자고 좀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졸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목사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고 성도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흉측한 것이다. 아셨죠? 네. 자기가 졸게 해놓고만 뭐라고 그런다고만 누가 그러는데. 네. 자, 그 밑에 보시면 어디까지 했죠? 네, 그 밑에 보시면
사람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던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이름은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란 바로 나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알고 이사야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처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온 세상에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앞에 거꾸로지고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구별됨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엎드리고 그분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소열의 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먼저 내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뭐예요?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이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죠. 건강, 물질, 자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천사들도, 죄 없는 천사들도 감히 그 영광과 온전한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눈을 뜰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그냥 대충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마음, 이 몸가짐, 이 태도,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뭐 우리 그런 예 많이 들잖아요. 대통령 앞에만 가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갈까요? 이발도 하고, 그죠? 머리 이발도 하고 또 옷도 단정하게 입고 구두도 닦고 넥타이도 고르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대통령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앞에 가면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머리는 산발하고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교회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보세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기쁘고. 저 어제도 이발했거든요. 제 아내가 집에서 이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항상 옷이며 뭐며 단정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이제 마음의 태도가 자세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럼 묵혀뒀다 뭐 하려고 그러세요? 뭐 애인 만나러 갈 때 입으시려고 그러세요? 애인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거, 깨끗하고 깔끔한 거 그렇게 입고 오시는 게 좋죠. 근데 다른 데 나갈 때는 잘 차려입고 나가. 우리 애들도 보니까 어디 갈 때는 진짜 막 머리 말리고 화장 찍고 엄청 하던데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오세요? 그냥 대충 하고 오십니까? 그게 아니고
매주마다 토요일 날 되면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 헌금도 옛날에는 그랬다며. 어르신들은 막 구겨진 헌금도 데리며 다려가지고 막 그렇게 정성을 다해. 그 데리고 아니면 구겨졌다고 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정성이잖아요.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우리가 구별되고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나간다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자리에 내가 부름받아서 가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망령된 모습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과 구별됨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예. 알았죠? 우리 청년들? 어디 애인 만나러 갈 때만 그렇게 멋있게 하지 말고 교회 올 때도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그냥 이렇게 양복 있는 사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하고. 아셨죠, 집사님? 네. 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그 위에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길은 뭐라고요? 오직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합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참되고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답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그러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되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사야가 했던 동일한 체험을 우리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바로 회심이고 영적 각성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인격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양심과 그 모든 것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머리로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꼬꾸라지잖아요. 화로 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답을 볼까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뭐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우리의 선행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삶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렇잖아요. 빛이다. 빛을 등불을 켜놓고 숨겨놓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예수님 빛이시죠?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빛이 밖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선행과 성화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고 내주하시고 접붙임이 되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데도 내 삶에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겉으로 나오는 빛이 없고 선행이 없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자연스럽지 않느냐? 빛이 비춰지는 거. 소금이 녹으면 짠맛 나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렇죠? 제가 틀린 얘기합니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느니라? 비치느니라. 자연스럽게 비쳐요. 비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거칠어, 말이 싸나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난 뒤끝 없어, 좀 앞끝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의 비참함을 알면 겸손하게 나오고 부드럽게 나오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 행동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겠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옷은 왜 입고 화장은 왜 하고 나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보는 타인을 위해서 한대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볼 때마다 저 인간은 왜 저러고 나왔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좀 머리 좀 빗고 오지. 주변에 보는 사람들마다 인상을 쓰고 가잖아요. 자기는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갖추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건 본인도 해가 되고요, 주변의 사람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고운 말, 바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참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은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선행의 열매예요. 그게 뭐냐면 성화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양자된 사람들은 성화가 나오잖아요. 거룩의 열매가 나오잖아. 그래서 죄를 죽이고, 그래서 선행의 열매, 착한 열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선행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는 뭐 거룩하신 하나님 떠버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쭉 하고 있는 거고요.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마음의 동기까지 적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한 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며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주며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철천지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뭐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과 온전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명령을 온전히 지켜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재림의 때의 은혜로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면서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내 안에 죄를 죽이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려고 뭐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부지런히 애써야 돼요. 다 할 수 없지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내 마음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들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9페이지 밑에 단락에 보면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작정한 그 영혼들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말과 행동과 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참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